자, 어린이들, 오늘 요약지 뒷면에 자녀들을 위한 요약지 있죠. 거기에 가로넣기를 할 준비를 하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이고, 두 번째는 세례 받으신 후에 곧바로 성령께 내몰려서 광야로 나가 40일을 주르신 후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은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직무를 시작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벌써 답이 하나 나왔어요. 가로 열기, 가로 넣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직무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신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큰 의미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이 한참이죠. 트럼프가 아깝게 정권을 빼앗겼는데 다시 대선에 등장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틀림없이 트럼프가 정권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서게 되면 그 취임식부터가 매우 화려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그 어느 나라의 취임식과 다르게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각국 정상들이 그 자리에 초청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과 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의 대통령은 그 자체로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재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하는 미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모든 면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러한 미국 대통령에 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셔요.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적 직무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세상에 안고 일어섬이 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분이 본격적으로 그 자신의 직무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하시는 배경이 우리들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 버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해서 직무를 시작하시면 하면 어떻게 되죠? 화려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직무를 시작하시는 배경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평범하지가 않아요. 굳이 말하면 두 가지로 그걸 말하는데, 첫째는 요한이 잡힌 후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직무를 시작하시는 지역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시기 전부터 유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그 직무를 시작하게 되신 것은 마가복음이 전하는 대로 요한이 잡힌 후부터입니다. 그리고 사역지는 그 시작하신 사역지는 갈릴리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이 잡힌 후부터 시작하셨다 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 보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는 하는데 요한이 무엇 때문에 잡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여기서 말을 안 해요. 그건 나중에 6장 14절 이후에 가서 회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400m 이어 달리기를 할 때 그 그림을 연상해 보면 좋습니다. 1코스를 뛰고 1코스를 뛴 주자가 2코스를 뛰게 될 주자에게 바톤을 터치하죠. 그렇게 해서 3코스, 4코스까지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마가가 여기서 보여주는 이 말의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바톤을 인계 인수받는 겁니다. 요한이 잡힘으로써 바톤을 예수님께 넘겨줘요. 자, 가로 열기에 또 하나 답이 되었죠? 바톤 터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여기에 강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건 요한이 잡혔다 하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본래 그 의미가 넘겨주다 그런 뜻입니다. 넘겨주다. 이건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해서 이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라 하고 넘겨줄 때 그때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지금 요한이 잡혔다는 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넘겨주는 거죠? 당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은 헤롯 안티바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죠?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요한이 책망하면서 헤롯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오히려 마가는 요한이 넘겨졌다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겨졌다.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요한이 넘겨졌다.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된 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제수처럼 헤롯에게 넘겨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생을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이 요한을 제수처럼 헤롯에게 옥에 가두도록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옥에 가두도록 넘겨주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똑같은 이 단어가 예수님께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에게는 단 한 번 사용됐어요. 이 단어가. 넘겨주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이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어떻게 했냐?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습니다. 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한 번 사용된 이 단어가 예수님께는 훨씬 더 많이 사용돼요. 마가복음만 해도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이렇게 사용돼요. 마가복음에만. 하나님께서는 요한도 넘겨주셨고 예수님도 넘겨주셔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요한도 넘겨주시고 예수님도 넘겨줘 버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배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마치 죄수처럼 옥에 가두도록 헤롯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바톤 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자신의 직무를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그런 방식으로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저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역사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속하였던 약속의 옛 언약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성취의 새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거기 요약지에 다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시대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전환을 이해해야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그 사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알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요한이 자신이 속한 시대의 한계를 알고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낡은 가죽 부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세례 요한은 옛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 시대의 주인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명을 다했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헤롯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세례 요한이 참 특이한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겁니다. 특이한 시대를 살았다. 다른 어떤 사람과도 다르게 세례 요한은 아주 특이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 특이한 시대가 뭐죠? 세례 요한은 과도기적으로 맨 구약의 맨 끝 시대와 신약의 첫 시대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맨 끝 시대와 신약의 첫 시대를 동시에 경험했어요.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구약의 맨 끝 시대를 산 사람으로서 오실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곧 다가오는 종말론적 심판을 예고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하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고한 바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로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라로 막 침노하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때가 찼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시기가 무르익었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얼핏 보면 그런 뜻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때가 찼다 하는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요한이 잡혔다 라는 그 말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뒤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과 병행구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말입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왔다.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요약지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바로 때가 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놀랍게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대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요. 바로 그 중에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이 사실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왔다. 이게 그냥 말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고 나가시는 온갖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그 자신의 말씀과 사역으로 증명하십니다. 보여주셔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이게 참말이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로 전하실 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대적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풀어 자유케 하십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류가 회복이 되고 있다 하는 적극적인 사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요약지에 있죠.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을 하기 위해 선지자는 그때라는 말을 계속하죠. 여러분, 이 그때라는 말, 이 말이 바로 말세입니다.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러이러한 현상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사죄를 선언해 주시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서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명하여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일도 하시지 않아요? 이건 타락한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해버린 이 피조물의 탄식이 그 탄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를 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죄와 비참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오히려 사망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 나라의 사이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민방위 훈련이 뭔지 모르죠. 제가 1980 몇 년인가 한번 그때 청년 때인데요.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한참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필이면 장난이라고. 내가 서울에 왔는데 전쟁 나버렸구나. 이웅평 대위가 미국이 타고 기순한 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괜히 서울 와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서울 와가지고 이 전쟁 한복판에 내가 뛰어들었나. 이제 어떻게 돌아가나 깝깝했습니다. 참. 사이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그걸 알리는 사이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오고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이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온 우편엽서다. 그렇게 표현을 하대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현존하며 그 절정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신 약속된 구원이 우리 앞에 온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신의 직무를 시작하실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자신의 입으로 친히 선포하신 왕의 칙명입니다. 가로 열기 답이 하나 또 나왔죠? 왕의 칙명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그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과 딱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요구 앞에 전체 인류를 딱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 왕의 칙령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끝내 믿지 않고 거부하다가 멸망을 당할 것인지 가부간에 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굳이 나타내신 뜻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왕의 칙령 앞에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딱 세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게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그리스도 아테네 한 복판에서 전했죠. 그때 뭐라고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요약지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게 사도가 온 세상을 향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속한 시대의 성격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맨 끝 시대에서 신약의 첫 시대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요구가 달라진다.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요구 앞에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딱 세우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왕의 칙령이에요. 그러니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왕의 칙령이 말로 전파되고 말로 설득을 해요. 이게 무슨 창칼을 앞세워서 믿을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어? 그럼 죽인다. 이러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로 전하셔요. 그리고 설득하셔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반응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 왕의 칙령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심 없어. 무관심. 아이고 고개 돌리고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 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할 일이 많아 하고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왕의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여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이게 말로 전하고 말로 설득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뭐가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 그걸 보고 믿으라. 왜냐하면 그건 능력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큰 코 다친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런 의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잘 실감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돼요. 뭐 대통령이 말하면 다 들어야 되나? 뭐 대통령을 향해서 면전에 손가락질 해버리는 시대인데 그런데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그랬습니까? 여러분 옛날 왕정시대에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손가락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곧바로 삼족이 멸합니다. 그건 역적입니다. 그러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은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공의와 엄의를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받을 길이 여기에 있다 하고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입니다. 반면에 이걸 믿지 않고 끝내 거부하면 그건 마치 무엇과 같죠? 소돔과 고모라에 예고된 멸망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회개는 무엇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 버립니다. 이걸 구약의 시편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그렇게 말했죠. 거기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여호와께 피하라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구름을 펼치사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는 여호와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라.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보호 아래 피하는 것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와 믿음은 이제까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대 교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건 하나님께 복귀하는 것이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서 자행자제하며 살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던 육신을 의지하던 데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요구는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요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왕의 칙령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해요. 거기에 대한 본문의 좋은 모범이 제시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해변을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했습니다. 그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왕의 칙령 앞에 우리가 지금 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춤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고 우리의 생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서 복잡한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주님께서 불필요하다 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이게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랬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마다 큰 도시에 가서 한다. 그러니 이 시골 구석에서 하지 말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라고. 근데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요청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른 거죠. 선지자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켜서 말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이번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과연 이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방의 갈릴리로 멸시받던 그런 곳에서부터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는 동네와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셔서 이 복된 생명의 복음으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사렛과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운명이 뒤바뀌게 하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다 무시했어요. 갈릴리? 그거 이방의 갈릴리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그 중에서 특히. 근데 그걸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너무 천한 사람들이고 피가 막 이방인들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이건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구별하는 겁니다. 왕따 시키는 거예요. 주류 사회에 못 끼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들고 오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바꿔버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의 이 총구석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셔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사렛과 갈릴리에서부터.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 사람이 이름을 남기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 이게 우리 조상들이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서울에 사시니까 좋겠습니다. 저는 저기 광양 땅 시골에 삽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골이냐 서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곳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이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이때는 세상의 운명이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머무는, 그리고 로마의 언론이 주도하고 있는 로마의 왕궁에서 세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세상의 운명이 미국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까? 거기에서 세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NO!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세계의 운명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은 화려한 왕궁과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는 사람들과 또 마천루와 같은 빌딩 숲 사이에서 화이트 컬러로 활동하면서 세상의 돈을, 세상의 이 주식을 쥐락펴락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판도가 달라지고 자기 자신의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런 것에 세상의 미래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의 중심인 로마의 왕궁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나사렛과 이방의 갈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와 같이 이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미래를, 전체 온 우주의 미래를 바꿔버리게 하셨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은 누룩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운명이 로마의 왕궁에서 결정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총구성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전체 운명이 뒤바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서 전파되고 있습니까? 크든 작든 서울이든 지방의 총구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모임에서 이때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화이트 하우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화려한 왕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희가 지금 속하여 있는 이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의 화려한 왕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설교되는 이방의 갈릴리냐, 이 둘을 비교하며 그 가치를 평가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여러분의 자녀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격 속에서 복음이 설교되는 교회에 대한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이처럼 세상이 귀중하게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잡힌 후부터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도 예수님도 우리도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왕궁에서부터
이 어둠의 세상을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능력이 나오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사렛과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세상의 전체 미래와 그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크든 작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하게 바꿔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마땅히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이 작은 회중이 그러한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가치를 어느 것보다 높이면서 주님의 교회를 기쁘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분깃을 저희가 다 얻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